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1233페이지 1장 8절부터 자, 이제 다 찾으셨나요? 예,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통로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려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선원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나도. 자, 다시 한번 나도는 좀 액센트를 집어넣어서요. 목숨 걸고 나도 크게 쓰임받자. 두 번만 더 할 겁니다. 여러분만 시작. 목숨 걸고 나도 크게 안 하시는 분들은 뭐야? 다시 한번 시작. 목숨 걸고 나도 크게. 쓰임받자. 자, 저랑 같이 합니다. 목숨 걸고 나도 크게 쓰임받자. 시작. 목숨 걸고 나도 크게 쓰임받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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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저한테 집중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생명,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있다 없다? 온천하를 다 얻어도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뭐라는 거야?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취했어도 내 목숨이 없어지면 이것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숨을, 누구의 목숨?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자들, 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의 삶이 멋진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는데 그 버린 목적이 뭐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니, 꼬라는 왜 그러냐? 생명력이 있나 봐.
그렇게 하면 안 꺼진 거지. 해줘봐 나. 주여, 집에 간다니까. 성령님 역사나니까. 나 못하니까. 아까 해놨는데 적게는. 다음부터 검사를 들어올 때 검사를 다 한 번씩 해가지고. 할 줄 몰랐어요. 껐어요? 지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원고는 몇 장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원고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막 주시는 순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테이프가 딱 끊겨버리거든요. 자, 제 친구가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자기의 목숨을 즉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 목숨보다도 귀중한 게 뭐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지 않으셨으면 제가 모르잖아. 저는 지금 그 소리 못 들었는데. 주여. 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기회 드릴게요. 지금 다시 자기 핸드폰 빨리 확인하시고 끄죠. 빨리 확인하세요. 빨리. 진동 안 돼요. 무음 아니면 끝이에요. 둘 중에 하나. 빨리. 지금 기회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지 마시고. 저 물 먹을 치니까. 저도 지금 성령님이 막 쓰실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지금 방해하는 거야 지금. 뭘 또 앉으시오 권사님 끄신다 뭐. 됐어요 이제? 다 되셨나요? 자,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주인공은 지금 현재 이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다? 따라해 봅니다. 포로. 자, 포로란 어떤 입장을 얘기하냐면은 파리 목숨과 같은 인생이에요. 자기 나라도 아니야. 자기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어. 타국에 볼모로 잡혀오다시피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고역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이제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그를 뭐 하는 거야? 지도자로 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는 지금 타국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파리 목숨, 아무 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왕의 명령,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 힘센 바벨론 나라라는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다 나라가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속해 있는 이들이 속해 있던 유다 나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국 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라고 하는 데는 쉽게 말하면 남국 유다를 말하는 거야. 나누어진 나라 이스라엘이 남국 유다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침략을 당해서 완전 깡그리 망해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차, 2차, 3차의 연이어서 침략이 계속 침공해 온 거야.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1차 침공 때에 포로 잡혀온 이들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1차 침공 때. 2차, 3차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이 남궁 유다는 없어져 버렸고요. 망해버렸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타국인, 그것도 이방 나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방 나라에게 전쟁과 싸워서 졌다라는 건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일이야. 창피한 일이야. 자존심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존심에 완전히 100% 까막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남궁 유다,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없어지게 된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누가 이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이 남궁 유다를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지금 한 두세 분 정도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 놀란 표정을 져주셔야 제가 신나서 설득도 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를 완전히 깡그리 부셔버리고 이기고 망하게 했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백으로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던 거나 마찬가지. 안 받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자꾸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패냐라는 거야. 왜라는 그 원인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뭐예요? 지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로부터 3차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뭐야? 쉽게 말하면 뭐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강대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궁 유다를 치게 하셔서 망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한 충분한, 도저히 저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뭐하게 하셨다는 거야?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유익이 있고 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취했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취하고 거기에 섬겼어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0계명을 본 거예요. 성도가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너에게 우상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는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밥 먹듯이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도 하늘 뚜껑이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려서 하늘 꼭대기까지 지금 일수도 유다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 대한 화가 지금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들의 나라를 치게 하셔서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전, 쉽게 말하면 주후가 AD 1년부터 시작되잖아요. 주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거든요. 주전 586년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궁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586년도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남궁 유다의
왕을 맡고 있던 사람은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도 그 아버지 남궁 유다 왕을 맡고 있던 그 왕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도망가다가 그 아버지 앞에서 다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다 죽임을 당하는 걸 아버지가 보게끔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남궁 유다 왕을 맡고 있던 사람도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눈알이 빠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을 맡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더 이상은 너희들을 내가 봐줄 수 없다 그러고 그들에게 화를 미치게 일부러 하게 해가지고 그들로 죽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뭐 하는 자? 섬기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귀족 출신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귀족 출신이요. 그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만한 가정, 뼈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잘 살았겠죠. 자, 성경을 보면은 돈 있고 잘 살고 괜찮은 위치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천국 가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다 그랬어요. 그건 지금도 이 세상에 돈 많고 뼈대 있고 가문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돈이 제일인 줄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 니들이나 믿으라 그래요. 내 주먹이 내 돈이 천국을 자기들 안녕한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때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왕이 누구였어요? 따라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도 참 어떠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다. 왜? 비록 이방 나라에 자기들이 다 망하게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젊은 청년들이었지만 그들이 똑똑하고 지혜스럽고 총명하고 남다른 것이 보이니까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교육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끄는 일에 인물들로 등용하고자 했다는 거야. 사용하고자 했다는 거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왕이 얼마나 지혜스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면 상당히 지혜스러운 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그 건수의 내용에 줄을 이루는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왕이 이들을 자기 나라에 교육시켜서 특별한 인물로 쓰시고자 했다라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돼? 막 해야 돼요? 성원사님 어떻게 생각해? 예? 이정수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같이 받들어야 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대로 왕의 진미를 하사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그 포로로 잡혀온 젊은 청년들에게 뭐했다? 주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뒤를 다 읽어보면 뭐예요? 포도주도 있고, 포도주는 뭐야? 쉽게 말해서 주자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술이라는 얘기야. 알코올 성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리에 탁 코가 잡히듯이 뭐예요? 막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얼토당토는 일을 막 시킬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지금 뭐야? 다니엘이 딱 보니까 아니야.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아예 시작부터 뭐 해야 되겠다? 제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다니엘은 그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과 이 세 친구는 무슨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을 듣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다니엘 입장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입장으로 생각해봐요. 그게 가능할까? 아니, 여러분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생각, 정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100%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거든.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데 목숨을 내가 얻겠다, 이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16장 26절 원천하를 얻고도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하루 한 절 전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되고 잃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크게 다시 시작.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거기 보면 이 말씀 25절이 빨간 걸로 돼 있어요, 까만 걸로 돼 있어요? 빨간 걸로 돼 있죠? 에? 까만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옛날에 나온 거라 그래. 요즘 나오는 건 다 빨간 걸로 돼 있어요. 뭐냐면은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 성경은 다 빨간 걸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되지만 나를 위하여 지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게 된다.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채소를 주시오. 그럽니다. 자, 근데 저를 보세요. 거기 있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다 있는 얘기 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 환관장에 음식을 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건 왕이 주는 거라는 거야. 너희들을 특별히 위해서 주는 거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에게 이 왕의 진미를 안 주고 채소를 주어서 너희들의 얼굴이 저 다른 소년들 왕의 진미를 먹는 동무들보다 얼굴이 못해가지고 만약에 왕이 그 사실을 네가 그렇게 했냐? 환관장, 네가 잘못을 알게 될 경우는 내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된다? 잘리게 된다는 거야. 그건 환관장 측에서 물러난다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는 거야.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롭게 된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8절 다음 9절에 보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건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환관장이 목숨을 걸고 보라는 거야.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되게 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해. 그리고 내가 이제 이전보다 조금 전의 삶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 자꾸 상황을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주위에서 같이 돕는 자, 협력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으면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맞죠? 맞죠? 분명한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마음을 딱 다부지게 결정을 했는데 옆에서 초를 치는 일을 말을 한다든가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든다든가 화딱지를 나게 한다든가 해봐. 조금 전에 결단했던 것, 조금 전에 은혜 받았던 것 쌍글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니까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이미 네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채소를 먹겠다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은 포로된 파리 목숨이 된 그런 입장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 내 목숨을 하나님에 비추고 하나님에 비출 때 마치 여러분 욥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준 10자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갔으니까 하나님 거 가져가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현찮은 사람들은 저 욥 미쳤다 미쳤어 돌았어 완전히 지자식 10명이나 잃었으면서 전 재산 다 잊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었는데 알거지가 되는데 그렇게 우수 땅에 멋있는 갑부였는데 돌았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런다라는 거야. 믿는 사람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믿음을 극찬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요? 결과는 그 동무들보다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뭐예요? 더 얼굴이 윤기가 나고 뭐예요? 더 얼굴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뭐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살고자 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너희 생명을 대신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죽고자 하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나라의 정부의 요직을 맡고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사자굴소의 얘기는 나중에 뒤쪽에 6장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 앞부분 3장 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예요? 금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누가 보자질 하잖아요. 유대에서 잡아온 그들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당장 데려오라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앞에서 떨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앞에서 마주보고 있는데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예요?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멋있어. 배짱.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뭐예요? 군내지 타는 풀무 가운데 나를 던질지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살려내실 테고 그 유명한 말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3장 18절인가 거기 보면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었나이다. 이 얘기는 뭐야?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다윗의 형들을 가서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그들의 안부를 좀 보고 오라고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켜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근데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 오고 이게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난리가 아닌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다윗이 지금 형들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가는데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놈이 3m가 넘는 거대한 거인,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막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보고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보니까 의분을 품어요. 의롭게 화를 냈다는 거야. 쉽게 말해 의분을 품었다는 얘기는 의로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글을 볼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이거야.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려고 팔고 막 비둘기 팔고 막 이렇게 동전이 오고 가고 막 돈이 오고 가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의분이 나시잖아요. 의로운 일 때문에 화가 나셔서 상을 다 들러 엎으셨다고 나오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 자기 백성들을 아주 깔보는 이 다윗 골리앗을 봤을 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다 지금 골리앗이 나타난 이후로 벌벌 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소녀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자 그 거대한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단 1%도 쫄질 않아. 그러면서 내가 싸우겠다고 막 당장 나가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장수들이 발려요. 너 왜 그러냐? 아가야. 쉽게 말해서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나가겠다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소식을 사울왕이 들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이 옷까지 다 입혀줘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구멍망둥이 뭐예요 이거 다 이렇게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벗는 거야 이거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다 벗어버리고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딱 집어온 거야. 그러면서 왕년에 아주 지가 어리지만 왕년해봤자 뭐겠어. 콜리게 되지. 뭐예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못된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 막 물맷돌 던져가지고 이게 샥 해가지고 막 그들을 막 죽이고 도망가게 했던 이 실력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이 그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는 그 자신감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값없이 여기는 지금 말하는 저 골리앗 내가 가만 안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벌벌 떠는 위치에서 지금 거린 목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골리앗이 뭐라 그러겠어? 야 인마 가서 젖이나 먹고 와. 그랬을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 정 가운데를 딱 맞춰서 쓰러뜨리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냐? 싸우러 나왔냐? 에이 그 자식 간사롭기는.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
이 온 세상에, 온 땅에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간다. 아멘. 그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로 샥 해가지고 정말 맞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끼야. 탁 쐈는데 정가운데 탁 해가지고 팍 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깨끗하게 죽어버렸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 좀 리얼하게 더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폭스 터지게. 근데 여기 나와서 내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할렐루야 롤렐루야 정말 막 기뻐 춤추는 순간입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거 없어. 아까 시작에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거. 내가 이걸 100% 나에 대해서 그런 신분에 있었던 자였는데 내가 그걸 인정해야만이 지금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모든 걸 100%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만이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흥하게 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100% 인정하고 믿어드릴 때 그분은 내 삶을 뭐야? 네가 믿는 만큼 역사해주고 네가 결단하는 만큼 함께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다른 거 없어요. 뜻을 정했다고 그러잖아. 8절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실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1968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입니다. 대통령이 전방 시찰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군부대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단장들과 주요 지휘관들이 만찬을 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특별 초대받은 사단장이 있었는데 나희필 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대장 밑이죠. 준장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모범 부대장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모범 부대장.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그 국방부에 대한 그런 브리핑을 하는 거 있죠. 앞에서 딱 화면을 이렇게 띄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카카 그러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야.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브리핑을 딱 끝났어요. 대통령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잔을 딱 따라가지고 직접 그 대희필 준장에게 딱 술을 갖다 주면서 권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누구예요? 지금 말한 나희필 이 준장이 대통령의 술잔을 딱 직접 따서 따라주는 걸 딱 거부합니다. 딱 거절합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국방부 장관이 살짝 그 잔을 자기가 대신 받으면서 이분은 술을 못합니다. 이 장군은 술을 못합니다. 딱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희필 이 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도에 서거했죠? 1979년도에. 예? 근데 그 전에 이 대통령이 지금 당신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을 나중에 불러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을 육군대학교 총장으로 세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정부 요직에 몇 번 더 이 사람을 써먹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 술잔을 거절했어. 이런 건방진 없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대통령 당신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니까 뭐예요 지금? 오히려 이 박정희 대통령 신사 중에 신사잖아요.
내가 믿는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더 귀하게 대통령 하는 동안 이를 더 귀하게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2018년도 지금 5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그쵸? 반년 중에서 한 달이 빠지는 그런 날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삶을,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나은 삶, 이 해보다 다음 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마음뿐이지 되풀이되는 신앙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정말로 뜻을 정하는 거야. 내가 이번 달에는 감사를 못해 다음 달에는 감사하는 신앙이 되겠다. 내가 이번 달에는, 올해는 전도를 못했는데 다음에는 정말로, 다음 달에는 내가 이 시간 이후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 충성하는 사람이, 다양한 그런 뜻을 통해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려고 뭐요? 내 몸소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옮기는 그 순간 뭐라는 거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오는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이 크게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갈 자라는 뭐라는 거야? 우리가 뜻을 정하고 생명을 한번 내걸어봐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을 내건다니까 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죽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그랬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세 번째 시리즈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진짜 축복받은 이유는, 제가 그때 본문이 뭐였어요? 흉년이 들은 해에, 그 해에 100배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뒀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 해에 농사를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잖아. 사람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인가 어딘가 거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사단마귀가 자꾸 갖다 슬쩍 내 생각이 안 되게 자꾸 딜레이시키게 내년에 다음 달에 자꾸 저 사람 또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결국은 뭐야? 다 뒤로 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뜻을 정해서 하고자 할 때 성령은 그 순간부터 역사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 하시기 전에 제목 시작. 목숨을 걸고 나도 크게. 맞아. 적어놓으셨구나. 다시 한번 시작. 목숨을 걸고 나도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목숨 걸고 나도 크게 쓰임받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저 앞에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헛헛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요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주여 삼창을